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우리가 성서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장소, 하나님의 백성이 움직인 여러 가지 장소를 말합니다. 오늘 지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시원하게 풀어주실 권혁승 교수님, 이영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헤롯은 왕이신 예수가 태어난 것에 대하여 자기 권자가 위협받을까 봐 두려워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찾지 못하고 2살 이하의 어린이를 모두 학살하는 사건은 그 속에도 예수가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을 피난시켰습니다. 바로 그 시대 거대 왕국 이집트로 피난을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디 가셔서 피난길에 사셨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카이로에 가면 그 시내에 예수의 피난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시면 다소나마 풀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곳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집트의 최대의 옥토 나일 델타 입구에 위치한 카이로. 그곳에 촬영팀이 찾는 예수 피난교회가 있다. 바이바이. 긴 열차 여행이 피곤치 않은 이유는 아기 예수님의 피난처에 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리라. 목적지로 가기 위해 올드 카이로로 향했다. 드디어 예수 마을이 보였는데 2000년 전 당시 유대 지배자 헤롯의 칼날을 피해 아기 예수의 가족은 이 땅을 밟았던 것이다. 그리고 현재 아부사르가 교회가 세워진 이 장소에서 잠시 머물렀다고 한다. 그 전승을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마리아 성화가 대변해준다.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세워진 이곳은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로 중세 이후 순례객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그들이 경배코자 하는 곳이 예수 가족의 거주지 표시물과 지명판으로 드러나 있었는데 정작 그 지하 동굴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 나일강의 범람 탓에 동굴이 물에 잠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진으로만 아기 예수님의 이집트 피난지를 만나야 했다. 지금 우리는 카이로에 있는 예수님의 피난교회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 피난교회를 들어가면서 꼭 주님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피난하셨구나 생각하면서 예수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권 교수님, 먼저 예수님의 피난교회가 있는 카이로는 어떤 도시인지 그 도시가 궁금합니다. 카이로는 인구가 12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예. 아프리카 중동에서는 제일 큰 도시입니다. 카이로가 이집트의 수도로 부각된 것은 7세기 이후입니다. 예. 아랍이 이 지역을 점령한 이후부터 예. 카이로가 수도로 개발이 된 거죠. 예. 지도를 통해서 위치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카이로의 위치가 바로 이곳입니다. 네. 나일 델타가 있는 지역의 바로 입구인데 예. 그 밑에 한 20km 남쪽에는 멤피스가 있고 예. 또 나일강 건너편에는 기자라고 하는 곳이 있는 바로 그 위치가 카이로입니다. 예. 비록 그 7세기의 이후로 수도가 됐다고 하지만 예. 고대 시대부터 예. 카이로 인근 지역은 예. 이집트 왕국의
중심지였습니다. 예. 남쪽 20km 밑에는 멤피스가 있고 예. 또 근처에는 기자라든지 아니면 종교의 중심지였던 헬리오폴리스 등과 같은 예. 이런 도시들이 있었던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카이로를 비롯한 다른 도시들이 이 지역에 있게 된 것은 나일 델타 삼각주의 입구이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서 여러 가지를 관장할 수 있는 좋은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 카이로에는 현재 예수님의 피난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그 헤롯의 무력을 피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참 이집트로 피난한 내용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카이로에 예수님의 피난교회가 생겼는지 그 참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명 예수 피난교회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름은 예. 아부 사르가 교회입니다. 예.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인데 예. 주후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예. 그 맥시미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예. 사르기우스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데 예. 바로 그 사르기우스를 기념해서 교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제 그 후에 예.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 이집트에 피난 와서 이곳에서 얼마간 지났다는 그런 전승이 연결되어서 예수 피난교회란 이름이 덧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재단 그 지하에는 그것을 기념해서 성가족 피신 장소가 마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 그 이 교수님, 예수님께서 카이로로 그 피난을 가시게 된 성경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좀 시청자들에게 궁금증을 풀어주시죠. 네, 그 내용은 마태복음 2장에서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그 예언자 가운데 미가라는 사람이 예언했던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 유다를 통치하던 왕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예. 그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고 이두메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을 한 30년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악을 서슴지 않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통치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방문하더니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헤롯 대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속으로 상당히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을 불러놓고 구약에 능한 사람들을 불러서 구약의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탄생한다고 그러더냐 알아봐라 그렇게 하고 또 동방 박사들에게는 당신들이 만약에 유대인의 왕을 만나면 저에게 알려주시오 뭐 잘 대접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좋은 말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왕을 죽이려고 계획한 것이죠. 헤롯 대왕의 이러한 악한 생각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발견해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 대왕에게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꿈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본국으로 바로 돌아가게 인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때가 안 좋으니까 피신하라. 그래서 애굽으로 가도록 또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를 계산해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게 되는 학살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하게 되고 훗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죽게 하시려고 보냈는데 헤롯의 칼날에 죽게 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압니다. 권 교수님, 성경에는 예수님의 가족이 그냥 애굽으로 갔다라고 간단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이집트에서 도착해서 어디로 갔는지는 궁금하고 또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떤 전승이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애굽으로 피신 갔다는 것만 언급되어 있죠. 먼저 그
피신을 가실 때 어느 길로 갔겠느냐? 예. 당시에 가장 빠르면서도 많은 사람이 사용했던 해안을 따라 내려가는 해안길을 통해서 갔을 것 같고 예. 해안길을 따라 내려가면 제일 먼저 도착하는 데가 나일강 그 삼각주 동부 지역, 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고센 지역입니다. 그곳에 도착을 하셨을 것이고 예. 거기에서 이제 헬리오폴리스, 지금 카이로 근처에 있는 헬리오폴리스를 거쳐서 예. 그리고 아부 사르각 교회, 지금 예. 우리가 그 방문했던 그곳에 가서 얼마 동안 있다가 예. 다시 나일강을 따라서 남쪽으로 이동하는데 카이로에서 400km나 떨어진 아슈트라는 지역까지 내려가셨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난교회를 보시고 다음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구 카이로의 예수 피난 동굴 위에 세워진 아부사르가 교회. 사람들은 이곳을 예수 피난 교회라고 부른다. 유대왕 헤롯의 칼날을 피해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를 품고 이집트로 도망온다. 그것은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아기 예수의 피난처 카이로는 현재 기독교인이 600만 명이나 된다. 그중 촬영팀의 관심을 끄는 한 교회를 찾았는데 바로 카이로 외곽의 쓰레기 마을 모카탐 지역에 있는 모카탐 동굴 교회다. 석회암으로 된 이곳에 사는 바위 조각품들을 만들기에 적합하다. 교회 주변에 성경 역사의 중요한 궤적들이 조각품들로 많이 남겨진 것도 그 때문이다. 참 수고하고 무거운 자다 다 내게로라 내가 너를 편히시게 해라. 마태복음 12장 28절 그 말씀의 내용. 이런 돌같이 무거운 짐을 짊고 있을지라도 내게 오면 쉰다. 그 쉼을 얻고자 쓰레기 마을 주민들은 예수께 왔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다. 바위를 파서 만든 이 동굴 교회는 1970년대 말 채굴을 하던 한 사제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 후 동굴은 교회가 되었고 현재 2만 명의 중동 최대 교회로 성장했다.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지 천여 년 후 아기 예수가 이집트로 피난 왔다. 그리고 33년이 지나 예수는 이스라엘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 구원의 소명을 이루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마가는 이집트 땅에 전했고 마가의 제자들이 세웠던 이집트의 초대 교회는 현재 중동 최대 규모의 동굴 교회로 성장해 예수님의 남은 시간을 채워나가고 있다. 이집트는 구약과 신약 역사를 현재 속에서 이어나가는 축복받은 성서의 땅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지금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난 교회를 자세히 훑어보셨습니다. 이렇게 보셔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교수님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해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난 교회 근처에 유대 해당에 그 낡은 성경 사본이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참 많이 궁금한 것이거든요. 권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 아부사르각 교회, 우리가 예수 피난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바로 그 옆에 오래된
유대인 회당이 있습니다. 예. 회당 이름은 벤 에즈라 회당인데 예. 이 회당이 언제 세워졌는지 연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예. 카이로에 오래전부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예.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회당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래전부터 회당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근데 각 회당마다 낡은 성경을 읽다 보면 낡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 회당에서 사용하는 성경 사본이 낡아졌을 때 예. 그것을 보관하는 특별한 장소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게니자라고 합니다. 예. 그 의미는 이제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 낡아진 성경 사본은 땅에 묻도록 돼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인가 이제 땅에 묻는 대신에 이제 게니자라는 곳에 따로 보관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땅에 묻거나 특별히 보관하는 이유는 예. 성경 안에 여호와라고 하는 예.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네 문자 네 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신성 사문자라고 그러는데 예. 그 거룩한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 마음대로 함부로 그것을 다룰 수가 없다 그런 것이죠. 예. 그렇게 보관해 놓았던 사본이 예. 오래된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것이 이제 19세기에 예.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 성경 사본학에서는 이 게니자, 카이로에 있는 게니자에서 나온 이 회당 사본이 아주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그들이 읽다가 참 묻지 않고 보고하는 것도 오늘날 성경이 정경임을 증명해 주면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가져다 주는 그런 역사도 있군요. 이 교수님 그 이집트에는 참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출애굽 역사가 그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집트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많이 참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유대인들 중에 주변 나라로 분산되어 간 유대인들을 보통 신학자들이 부를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헬라 말을 사용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비롯해서 바벨론, 또 시리아, 다메섹 등 주변 나라에 흩어지게 된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맨 먼저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솔로몬 시대를 꼽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확장되고 영토가 확장되고 또 주변 나라들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무역을 활발하게 이루어 나가는 그때에 아마 애굽과도 좋은 관계가 맺어 있었고 자의적으로 그곳에 가서 무역에 참여하면서 그곳에 머물렀던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타의적으로 나라의 어려움 때, 다시 말해서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나라가 멸망하는 게 두려워서 도망갈 때 그쪽으로 갔을 것 같고 또 그 이후 시대에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공격했을 때 그때 나라의 멸망 때에 또 피신하기 위해서 애굽까지 내려간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있던 자들이 또 시대가 흘러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거대 건동을 다 정벌했던 그때 애굽까지도 다 정벌하고 그랬을 때 이제는 그 헬라 시대는 뭐 그 주변에 고대 건동 주변이 다 헬라 말을 쓰면서 무역이 활발해지고 교통이 활발해지는 그래서 뭐 어느 누구나 쉽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열린 사회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헬라어를 쓰는 공동체가 애굽에도 많이 있었고 또 애굽에 있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또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자기들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계속 이루어 나갔죠.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시대에 주변의 소아시아 지방과 애굽 지역 이러한 쪽을 선교할 때 헬라어로 선교할 때 이미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미 구약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헬라어에 능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그들이 먼저 접하게 되었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회당에서 또 사역을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미리 복음의 전초 작업을 닦아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궁금증이 이렇게 많이 있는 내용들을 교수님께서 시원하게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저도 너무 열리는 것 같고 시청자들도 얼마나 참 많이 열려 있겠습니까?
참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프로가 중요하다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들도 그리고 또 우리 여기 방청객도 항상 더 알고 싶은 그 마음이 아마 의욕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시겠습니다. 권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전승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전승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승을 얼마나 신뢰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그 전승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내용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승을 이해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겠냐? 저는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하나는 그 전승 자체가 구전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역사적인 증거들, 자료들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전체가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런 전승들이 전해오면서 깊은 신앙심과 관련해서 미화하거나 심화하거나 덧붙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과 함께 그 역사를 감싸는 더 덧붙여진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상하게 보지 말고 저건 깊은 신앙심에서 나온 미화 작업이구나. 우리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감사가 더 풍부해지는 것처럼 막 그렇게 이해하면 모두가 다 가치 있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카이로에 있는 예수피난교회와 유대회당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 밖에 카이로에서 방문할 만한 성지나 순례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생각에는 시간을 줄이면서 이집트의 모든 그 역사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곳을 하나 소개한다면 카이로 박물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는 한 107개의 전시실이 있고요. 10만 개가 넘는 소장품들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어서 그 오랜 이집트의 문명과 역사들을 한 자리에서 다 볼 수 있는 정말 가치 있는 박물관입니다. 1층에는 거대한 조각상들이 있고 위층에는 조그만 조각상들과 보석 그리고 미라상 등이 있어서 시대를 연구하는 데 참 도움이 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두 교수님 나오셔서 지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좋은 해석과 이해가 아마 성도님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아쉬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집트 부분을 아주 은혜스럽게 현장감 넘치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셨던 우리 경혁순 교수님과 이용원 교수님께서 이제 이집트를 마치면서 더 이상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어서 오늘 아마 작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무척 아쉬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 시청자들에게 당부하고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권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지난 몇 주 동안 이집트를 배경으로 해서 성경을 조명한 것이죠. 그럴 때에 과거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우리의 신앙적인 도전들을 받았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앞으로도 성경을 보실 때에 이번 이집트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그런 관점으로 다른 부분도 보신다고 하면 더 풍성한 신앙의 결실들이 있을 거다 기대가 되고 또 그런 면에서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당부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삶에 어려울 때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었고 그들을 언제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늘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계속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참 두 교수님 너무 아쉽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그저 학교에도 충만하기를 바라고 언제든지 강의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큰 것 많이 주셔서 그 학생들도 더불어 앞으로 목사가 되어서 아마 전 세계인을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로 이집트를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성경 시대에 아주 상당한 역할을 했던 페르시아 지역, 바로 지금 이란입니다. 다음 시간은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란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